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스토리입니다. 본문에 앞서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입구, 즉 동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나가는 쪽, 즉 북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님이었는데 눈이 떠졌고요. 삭개오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큰 국경도시로서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고 삭개오는 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걷고 국경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리고 그 바친 나머지를 자기가 가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대체로 부유했지만
동족을 착취한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소외되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재물은 넉넉했지만 늘 불안하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겁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 번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자 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쯤 시도해보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어린이 찬송가가 적었어요. 그래서 몇 곡 안 되는 거 가지고 열심히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삭개오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마 몇천 번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예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의 신약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을 만나 뵙기는 해야 되겠는데 장애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뭐냐? 먼저 키가 작았습니다. 작고 싶어서 작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기가 가진 부족한 점, 장애물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문 듣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보자 그러면서 주르르 몰려다니는 사람, 또 무슨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찾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옹위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을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나는 키가 작으니까 저쪽 보이지도 않고 아이고 안 되겠다. 사실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게 마련인데 찾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일행이 가시는 걸음을 이렇게 봤더니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 방향을 보고 그리고는 우회해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전 성경으로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그 잎이 뽕나무가 같고 열매는 또 다른 열매하고 같았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 세무서장으로서는 여간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있지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 애들 장난같이 그럴 수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인이더니 결국 하는 짓마다 저러고 나무에나 올라가고 그런다.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러나 이 장애까지도 극복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저 그것이 전부이거니 하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진리를 찾아볼 생각도 안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 그 내력 거기서 태어나서 그저 그것밖에 없는 줄로 알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체가 미신이거나 불교나 둘 중에 하나 믿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믿고 사는 걸 보면서 아 이거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찾으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방해나 가로막음이 큰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 딴짓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온 사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설이고 모순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뭐라는데, 저 사람은 오래 믿었다는데,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체험도 있다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길을 막아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주의 종을 아낀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없도록 삼가고 조심하고 올바르게 살고 믿음의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까지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여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가 좌절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천부 나쁜 사람 됩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예수님을 만나 뵙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는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뿐만 아니라 소원 이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자기를 보아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요.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보아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눈길 한 번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삭개오야 하면서 그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그의 집에 오셔서 유하시겠다는 감당 못할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막 강권한다고, 강청한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나 여기서 유하겠다, 그런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라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출입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미워하는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하는 감당 못할 크나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장애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에도 장애가 있고요, 학문에도 장애가 있고요, 농사에도 장애가 있고요, 인간관계에도 장애가 있고, 장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패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마다 다 장애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막아서 있고, 그러나 생각을 했더니 미리 가서 우회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삭개오와 같은 이런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핑계 많이 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물러 앉고 거기서 합리화시키면서 온갖 핑계댔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는데 저희들 가는 길이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삭개오와 같이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 배울 뿐만 아니라 감당 못할 만한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 체험, 그 확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거저가 아니라 주신 지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는 감당 못할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